할렐루야. 2014년 7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라고는 말씀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한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드렸는데 16절서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16절서 21절은 왜 쓰여졌는가 하면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질 수 없는 사람한테는 무거워서 못 지는 것이요.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지라하실 때에 못 질 것을 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읍시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무사람과 형제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서 방향도 같고 믿음도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형제라면은 하나님 우리 바깥에 말씀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을 무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여기서 무엇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냐면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명령이 어떤 것이냐면 그의 명령은 두려움의 말씀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무사람을 다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저 개가 우리 이 울타리 안에서는 주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먹을 거 뭐든지. 그러나 답답한 게 있다면 자유롭게 문 바깥에서 못 나가는 게 개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 바깥에 나간 개는 자유롭긴 하나 사고가 무섭고 밥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이 내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7번째 여러분과 나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만드는 거예요. 의로 만들어. 이와 같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소중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요. 2번째 하나님의 저주가 임만한 자요. 3번째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자요. 4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셨고 5번째로 시편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를 못 받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보를 받지. 그래서 6번째로 그는 사망과 저주가 기다리는 것이요 7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너희가 무사람 안에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보십시다. 3장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보니까 그걸 알았는데 우리 바깥에 있을 때도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형제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인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바깥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우리 안에 두르지 못한 바깥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 바깥에 있는 저 약물이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저들을 지금 붓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 또 교회 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 참으면 이런 얘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모든 것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무사람을 공경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한테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수없는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본이 된 것 같이 너는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어려운 것이래. 뭐 네가 어려우냐. 내가 탕감해주라고 어려웠지. 그 해준 능력을 가지고 따라오너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내가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십자가를 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런 은혜로 십자가를 치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합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요. 어제 김영성 권사님이 고추를 따줬어요. 고추를 딸 때마다 그냥 열받아서 고추를 따면 고추가 좋다고 그래갔어. 자기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럼 뭐라 그래? 아이, 그냥 두세요. 따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야. 정중성 선생님이 또 그냥 새벽부터 저녁에도 또 밭을 매요. 밭 매면서 이래봐. 누가 밭 매랬어. 그냥 두세요. 풀이 많아서 괜찮아. 그런 거래. 허리가 구부러지면, 내가 허리가 구부러지면 목사님 두 분이 허리가 덜 구부러지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 맞아 안 맞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고추를 따다 말고 8시에 평택에서 또 민민 목사님하고 만나는데 그 고소한다는 그 사건이 있어서 돈을 오늘 돌려주러 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전덕순 목사님이 통장과 도장과 카드까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나는 도장 각각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든지 돈을 찾을 수 있었던 건데 저짝서 못 찾게 이렇게 정지를 시켜놨어요. 그래 돈을 남겨주다가 보니까 받아가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뭘 얘기를 하고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드렸는데 그냥 어떤 만나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뭐를 깨달으면 교통사고는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다른 차가 들여받았어요. 그래도 100% 교통사고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여받았다는 게 없었다면 안 들여받을 건 그런 논리가 쓰더라고. 앞뒤 차에 거리가 100m를 떨어지는데 배차 따라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힘이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문법에서는 우리는 하나도 돈을 줄 의무도 없지만 달래서 말씀에 의해 그냥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짝서는 달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것을 내가 깨닫고 만약에 그들이 고한달 적이 여기 메시지도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조금이라도 거역했다면 싸움이 드는데 100% 선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는 이것을 모르면 내가 소경이라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눈이 떴다 하는데 너희는 소경이라. 저 소경은 아무것도 안 배는데 눈을 띄고 나니까 세상만 배든 인간의 죄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은 영안이 열렸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라고.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봤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 것, 안 본 것까지 사는 분이 예수님이요. 들은 것을 못 들은 것까지 사는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상에 있는 인간은 마음까지도 통찰하고 감찰하시는 그분이 말 않고 넘어갔다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안에는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을 공경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사람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착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야, 이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그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은 거룩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것이 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보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용서받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대철칙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님같이 무겁고 어려운 피 흘리라고 지었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가 십자가 시대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이런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뜻도 있지만 너한테 피를 흘려 내 피는 소용없어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계속 먼저 깨달을 때 십자가의 대원리를 이해하며 내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이건 비유를 듣는 거예요. 어제 그 이영채 목사님을 막 욕을 했더라면 어제 만났을 때에 얼마나 복잡했을까.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한 번도 그를 내가 마음은 언짢은 거 있어도 공식적으로 나쁘니 좋니 그런 것은 한 번도 한 때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호받는 방법은 벼락이 지나갔으면 그냥 그것이 효력 발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딱 적중이 된 거예요. 이게 비록 작은 일이었는데 나한테는 큰 파장의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분쟁이 소지를 만들었다면 그런 걸 보면서 전덕춘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넘겨주라고 했는데 안 넘겨줬는데 그래서 이영채 목사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한 달 동안 소식 없어졌어요. 전덕춘 목사님 초대했으면 주지 왜 안 줬어. 그래서 커피도 내가 다 샀지요. 그런데 한번 자랑해줘. 언제 자랑. 철작선 자기가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돈도 너무 쫄려서 그랬더니 야중이 밥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뭘 샀느냐면 한 달 전에 그냥 통장을 넘겨주면 통장 넘겨주는 순간에 오고 가는 정리가 하나도 해결 안 돼서 숨터가 그냥 남아 있을 건데 그분이 한 달 동안 들켜주고 있는 바람에 만나서 컬컬 얘기하다 보니까 상처가 다 벗어져서 너무나도 날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교제가 끝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 경우에서 안 맞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니까 설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잘한다는 게 이런 경험이 체율로 오니까 안 속는다 그거예요. 잘 이해하셔. 그럼 어쩌면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생겨. 응? 이렇게 마치려도 이게 지금 고액이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우리 해창교회의 경우 바깥에서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은 공경하라 그런 얘기요. 그리고 형제는 사랑하고 여기 형제끼리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라. 넌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공경하라. 예? 이런 걸 볼 때 설교, 참 어려운 설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풀어서 하필이면 어제 만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만들으셨냐 그거요. 여기서 그 어제 가서 그냥 대판 싸우고 아래 위로 그냥 헐켜대고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이빨을 허옇게 내고 그랬어. 이런 설교를 어떻게, 야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예? 그리고 내가 여쭤봐야겠네. 정충 선생님 밤멜 때 목사한테 욕하고 밭을 맸어. 하나님 감사하고 밭을 맸어. 박수 좀 쳐주셔. 할렐루야. 그럼 그 김명성 권사님 그 고추를 따줄 적에 아유 목사 게을러 터져. 그리고 욕을 하며 해줬어. 하나님 기운 주셔서 손목은 아파도 그냥 목사님 도와주니 감사해. 그러고 해서 어떻게 저 박수 좀 쳐주셔. 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안정 권사님 오늘 이만 듣게 어이구 가까우니까 그렇지 나도 가까워 보라. 예. 나는 야 더 잘한다. 그랬겠어. 아유 수고하셔서 그렇겠어요. 그 박수 좀 쳐주라. 그 얘기를 해놓은 거요. 그 얘기를. 그래 어제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이 설교를 하려고 어제.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는 입장에서는 다 죄인인 거야. 그렇게 구원이 되지. 다 죽일 놈이요. 한 사람도 말고 다 죽일 놈인데 그걸 부정적 율법으로 보면 다 죽여야 되는 거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예전에는 이 부정적 이 사건에서 긍정적 복음으로 바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인 율법으로 보면 부정적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그걸 대들으면 부정적인 죄인이 예수 앞에 긍정적인 태산 같은 능력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 속에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없으면 복음의 율법은 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정영정 권사님이 장목사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예? 왜 눈물이 났을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알고 계셨네.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네. 세상 사람은 나의 죄를 모르고도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알고도 말씀을 안 하시네. 그리고 우리는 가늠한 자가 죄인 줄 알았는데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찾아내므로 다 쫓아내고 어젠 시간 다 못했지만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세요. 이것이 부정적 후에 오는 긍휼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쓸 적에 양식을 바쳐도 다 도망간 사람이 내일로 모레 나한테 찾아오기를 주님은 학소보다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눈뜬 사람을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 소경을 고쳐주러 왔는데 너희 눈이 소경된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달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건 서기관이 돌로 치려고 해서 양심을 가차가 받은 너희는 니고데모같이 밤에 새벽에 남 없을 때 찾아오너라. 찾아만 오면은 내가 온 것은 너희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왔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도 너희 죄를 지적하고
스스로 깨닫겠는데도 남의 죄만 비고 너희 죄를 해결 못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이게 죄를 보는 예수님의 눈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를 보면 꼴이 나와서 아이고 저것도 그 장로야, 저거 지옥 가야지, 저거 한 번 더 매야지, 그 이런 마음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도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너의 죄를 지적하고 해결해 주는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도 죽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지적한 것 2000배 3000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조상서부터 오는 죄를 100% 해결하러 왔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아니 요한복음 써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시간적이 못다른 것뿐이지 이런 본질적 사건을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내 안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없었다면 율법 안에 거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지 모르게 이 말씀이 정착돼서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서 주여 말씀 안에서 달궈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면 먹은 대로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복음을 먹으면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긍휼이 나가지만 율법을 먹으면 정죄와 심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으로 내가 네 말이 마지막 날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상에서는 당신의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나와 같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너희 죄는 내가 졌으니 너는 죄가 없고 나는 죄인이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3장에 가르친 거예요. 이런 등등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루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면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다음에는 예수는 무죄하지만 그 입에 괴사가 없다. 변명이 없었다. 그리고 남의 죄가 올 적에는 묵비권으로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면서도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러면 그 죄가 일로 건너오지도 않고 그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로 보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얼굴을 보면 한 사람도 안 변한 사람이 없어. 여기서 얼굴을 보면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구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깜짝 놀랐지. 이렇게 설교 잘하는 줄을 몰랐지. 어제 내가 체험을 했거든. 어제 거기서 8시부터 11시 반까지 11시 넘도록 있었으니 8, 9, 10, 11 3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할 때에 그 목사님들이 수없는 말씀 중에서 한 번씩 제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는 집에 쐐기를 박으면 집이 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라 쐐기가 뭔지 이렇게 지둥이 삐딱하니까 쐐기를 받으면 반드시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목사님들하고 나 사이에 살아서 다시 만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크게. 아주 요새 그 설교가 거기에 가만히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마지막 이영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들으니까 그 은혜가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이 설교도 한번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 이거 다 소용이 없어. 예? 밥 맞춰오면은 뭐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안 꺼내도 그냥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셔. 예, 감사하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튼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계속 뭘 배우는 들보가 뭐냐?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네 가지 해결한 게 뭐냐? 네 가지는 공중권세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요. 베드로는 인간이 악이었어.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의도한 악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사람의 죄요. 그래서 예수님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해결되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개마냥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시니 어제 오셨던 몇 분의 목사님들이 하찮기야가 얼마나 부럽겠어. 저는 새벽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하고 참으로 나는 기쁨이 충천합니다. 내 얼굴을 보세요. 할렐루야. 미움의 얼굴인가. 내가 여기서 밉다면 커피를 사지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대화를 못합니다. 그런데 김영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는 저 섬에 있는 목사님 그것도 얘기하더니 그게 다 없어지고 언젠지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할렐루야. 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무 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할 적에 그 섬에 한번 놀러 가십시다. 데리고 가고 싶다는 게 그 교회를. 그래서 가자고.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순번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콩나물을 물을 쭉 빠져나니 금을 빨아먹고 살듯이 우리 해창평화의 성도님들은 콩나물에 사랑 먹고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